지금 마가복음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부터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의 초기에 있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겠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들이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들고 나온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종말에 관한 그 주제를 가지고 들고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아주 한 줄 한 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제가 설교 원고에 조금 집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나서 AD 73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파괴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파괴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마지막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장소로서의 건물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 해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결과로서 뭐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까? 성막, 그리고 성전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네가 나를 만나려면 이 성전으로 와라. 재물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 성전에 임재해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파괴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의 실패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말에 관한 그런 관심도 많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 때문에 미혹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종말에 관해서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말에 관한,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크고도 깊고도 넓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의 실패와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시켜버린 것은 뭐예요? 세상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선입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자, 뭐가 실패했느냐?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에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그 성전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에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인들만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뭐죠? 자기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기 잣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잣대가 있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도둑질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용서하고 말지 뭐 1000만 원도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딱 기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모든 사람은 그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목사를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뭐예요? 실수를 하기만 하면 뭐예요? 봐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자기 기준이 있어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너무 말을 거칠게 하네? 자기 기준이 있어요.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기준에서 딱 넘어가면 뭐예요? 아유, 저 몹쓸 목사. 그럽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 새벽기도에 은퇴하신 목사님 2분이 안 나오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속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아시는데 또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친한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게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오 목사 교회를 갔는데 엄청 교회 자랑만 하고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 먼저 다니시던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한 2번 딱 설교를 들으시더니 새벽 기도 끝나고 차량 운행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는 합동집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나를 욕했던 내가 너무 교회 자랑만 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이제 내가 그때는 이제 교회 자랑을 많이 했나 봐요. 우리 교회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엄청 좋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 자랑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딱 이 목사님이 너무 말씀이 좋다고 와보라고 해서 이제 2번 들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연속.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다른 말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자기 기준이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뭐예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 거죠. 남편을 향해서도, 마누님을 향해서도, 자식을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목사를 향해서도, 누군가를 향해서도 다 자기 기준. 그래서 사람은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네, 그 율법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에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성전을.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짐승의 제사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를 통해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000년 전에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 그 답은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세상 역사의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성전 파괴가 세상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먼 훗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현재 그 세상을 심판한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이 관점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 관점이 달라져요. 자, 그 관점이 뭐냐? 지금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자, 형이 확정되어 버렸어요. 형이 확정되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보류에 놓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누구 국회의원이 누가 몇 년 징역, 자, 1년 징역을 받았어요. 그 확정이에요. 1년 징역을 받았는데 3년, 맞아, 집행유예. 일부 때도 생각이 안 나더니 3년 집행유예 이렇게 때리잖아요. 판사가. 1년 징역, 3년 집행유예다 이 말이에요. 자, 형은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이거 받은 거예요, 분명히. 근데 유예를 시켜주겠다. 3년간. 유예를 시켜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세상법은. 뭐예요? 그 3년 안에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뭐예요? 네, 그거는 이제 다시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확정해버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보류해 두신 거예요. 왜 보류해 두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더 구원해 내시려고 보류해 두신 거예요. 보류해 두신 거예요. 자, 그러면 형이 확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자,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많은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개발되고 있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 이 세상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발전을 하든 아무리 개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뭔가를 세우든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 모습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 일을 챙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것을 더 챙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지붕 위에 있다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다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이 소리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 긴박한 상황이 어디예요? 지금 심판을 받아버려서 확정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긴박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 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집안에 있는 물건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것을 챙길 만한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일과 일상적인 삶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을 챙겨야 하는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을 챙겨야 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과 후순위에 두어야 될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을 후순위에 두면서까지 세상의 어떤 세상의 것을 더 취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완전히 이것과 또 180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이 잘못된 가르침은 비단 이단 사이비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개인이 아주 소위 말해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 반대되는 일은 세상에서의 일과 일상의 일들을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죠.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막 가정도 내팽개쳐버리고, 막 일도 내팽개쳐버리고, 사회와 일상은 막 등한시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급하게 올 종말과 내세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도 그렇고, 이단 사이비가 아닌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막 그러면 막 신앙이 좋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의 불안전함과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비단 거짓 가르침은 이단 사이비만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목사도 거짓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이단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해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들,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해요. 다 부정해요. 그리고 영만 선하다는 거예요. 영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 어떤 직업생활, 어떤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 영적인 생활만 귀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와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때에도 나타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명단을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심이 깊은 민족입니다. 신심. 신에 대한 그 동정심, 경외심이 정말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실패한 종교가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이단 사이비. 여러분 보세요. 뭐 중국에서 넘어온 가수 동방신기 비슷한 그 동방신기 그 종교 아주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다 성공을 합니다. 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신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심.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무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그 조사한 게 있어요. 우리 조사한 게 있는데, 가장 지식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전라도입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로 선동을 합니다. 하나는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막 그 사람들 어찌 막 특별한 막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선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왕국.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그러면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고 선동을 합니다. 반대의 경우 이 땅을 버리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올리워 가야 하는 것처럼 선동을 합니다. 이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선동을 해요. 이러한 거짓 가르침들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복되게 하신 것이 불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임신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임신한 사람들이 임신함으로 화가 미쳐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떤 막 특별한 그날에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이후로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자, 어린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어린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으로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은 말 잘 듣고 그래서 고통을 안 겪어요? 천만의 말씀.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이었고, 저도 뭐예요? 4명을 키우고 있지만, 뭐예요? 아니에요. 결혼시키면 끝나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네? 저놈들이 잘 사나, 못 사나. 제가 우리 은강이한테 간혹 물어봅니다. 은강아, 엄마, 아빠, 요새 싸우냐, 안 싸우냐? 그럽니다. 애기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애기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에 따라서 모든 이 세상의 이치들을요, 이렇게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가 출산이 임신이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그게 불행이라니까요. 불행이 아니라고요? 근심 걱정만 끼치잖아요. 안 그래요? 자, 여기서는 아이들만 예를 들었는데, 자, 우리가 행복하자고 결혼했잖아요. 그러죠? 행복하자고 결혼했는데, 뭔 행복이고, 썩을로 안 만났으면 좋았어. 여러분, 추성훈 선수 잘 아시죠? 추성훈.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봤더니, 추성훈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야노 씨하고, 이쁜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추성훈도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옆에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어느 시점에서 겪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냥 겪고 있는 것들이에요, 겪고 있는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일들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마지막 때인 지금 환란의 날에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대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뭐예요?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이 추운 겨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갑니까? 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뭐예요? 더 심각한 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고난이 더해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너무 가혹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왜 나한테만 그럴까? 가혹할이 많지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일들과 이해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무너진 성전 이후의 시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모든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있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아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나가 겹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나를 저주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막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그냥 심판으로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일에 미련도 두지 말고 집착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세상에 집착하고 미련을 두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의 일을 버리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도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 불공평해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죠.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서 막 지구로 날아오고 막 해가 지구로 날아와서 여기 지구가 그래서 파괴된다. 막 핵전쟁이 일어나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는 온데간데 없어질 거야. 여러분, 그건 웃기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은 그 권능의 상징을 해와 달, 별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해와 달, 별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권능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돈, 지위잖아요. 권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권능과 영광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면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추구했던 것들이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것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으로 구원 얻을 것으로 조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했든 착한 일을 했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권능들이 그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너네들이 추구했던 그것들이 하나님 내 앞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너네들이 내 앞에 설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권능을 취하세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와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영광을 예수 당신께서 취하시고 왕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은 대조되지만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때 이 세상에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질서들, 권능들은 무너져 내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행의 소식이죠. 왜 예수 없는 사람들이 불행의 소식이에요? 아, 자기들은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산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 두고 산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린 거예요. 내가 일평생을 목표 삼아서 목적 삼아서 살았는데 그것이 나를 전혀 보호를 못 해준 거예요. 그것이 나를 전혀 구원의 길로 인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능과 질서에 속한 사람들은 비극적인 소식이 됩니다. 흔히들 종말에 대한 주제는 두려운 경고로 여겨지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새날이 도래한다는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위협과 경고가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심으로 여기서 한 줄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뭐였어요? 희생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고 율법으로 나아가려고 한 거잖아요. 더 이상 내 힘으로 그 짓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짓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지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힘으로 더 이상 성전을 짓거나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 건너뛰고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에서 복음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어요. 복음. 그럼 그전에 복음은 아니에요. 그전에도 예수라고 하는 복음이 있었는데 그 복음의 수준이 수박 겉핥기였어요. 근데 제가 한 15년 전부터 제가 또 다시 조금 뭘 했다고 해야 되나요? 공부를 했어요. 무슨 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 시점이 있어요. 세 분이에요, 세 분. 한 분은 합동 측의
박영선 목사님이세요. 합동 측. 여러분, 합동 측의 박영선 목사님, 서울 남폭교회 은퇴하셨어요. 원로 목사님으로 지금도 설교하고 계세요. 그분, 제가 이제 제 영혼의 갈증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소위 말해서 이제 설교를 듣고 설교집을 사고 그러다가 세 분을 발견해요. 세 명. 합동 측의 박영선 목사님. 여러분, 그분 설교를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그분 설교 들어보세요. 그분은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개혁주의 신학. 우리도 물론 개혁주의 신학이지만 많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좋다고밖에 표현을 못해요. 제가 그뒤로부터 달라요. 박영선 목사님. 또 한 분은 우리 통합 측의 이재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죠. 주님의 교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우리 수련회 한번 갔죠. 주님의 교회 10년 신무하고 100주년 기념교회 신무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지금 산청에 사시는데 이재철 목사님. 그리고 또 한 분, 세 분인데 또 한 분, 미국에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에도 서머나 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한국에 서머나 교회를 세웠어요. 이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후임 목사님을 청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돌아가신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청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목사님 말씀을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그 전에 이렇게 영상으로 있는 설교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설교를 들어요. 여기 화면 띄워서, 빔 프로젝터로 띄워서 그 설교를 들어요. 죽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살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은퇴하면 반드시 후임목사 청빙해야 되고, 나 죽으면 반드시 후임목사 청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목사님을 뛰어넘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을 제가 책을 다 사왔다고 했어요. 설교를 듣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이해를 했어요. 성경을 다시 이해를 했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에서도 여러분 해방되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을 그냥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팍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만은 언제가 제일 이쁩니까? 아기 때가 제일 이뻐요. 근데 이놈이 요새는 야가 빠져가지고 유치원만 가도 야가 빠져가지고 안 이쁘다잖아요. 아기 때가 제일 이뻐요. 왜 아기 때가 제일 이뻐요? 자, 사람이 크면은 자꾸 부모에게 와도 자꾸 지가 뭘 잘해가지고 오려고 그래. 잘해가지고 와서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냥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무조건 이뻐요, 그냥 자식은. 근데 이놈이 그걸 모르고 자꾸만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좋아해, 이런 걸 좋아해, 이렇게 하면은 엄청 좋아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런 사고들 많이 겪잖아요. 자식이 학생인데 부모가 점수를 이렇게 요구를 해. 우리 부모는 그걸 좋아하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 그래, 그걸 점수를 땄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계속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내가 따가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걸 막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끝까지 되냐고요. 끝까지. 물론 바라죠. 좀 좋은 학교도 들어가기를 바라고 뭐 하기도 바라지만은 뭐예요? 자식은 그냥 자식으로서 이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면서, 그래서 제가 그 박영수 목사님은 그 뭐라고까지 이야기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노력하지 말래요. 왜 자꾸 노력하냐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서. 이걸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으로 여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미워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현실은 그렇다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그 썩을 놈이 조금 속을 썩여도 마지막 때구나. 네. 자식이 조금 속을 썩여도 마지막 때구나. 그래야 돼요. 차 사고가 나도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차 사고를 나면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쁘고 복되게 그 자식까지도 불행의 원인으로 와버린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끝이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끝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